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서 그랬습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21번째 책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전도서입니다. 그가 젊어서 쓴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렸던, 그것도 40년간이나 다스렸던,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던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양력으로 12월이 지나고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해도 우리가 한 살 더 먹은 기분이 안 나지요. 진짜 더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 나이를 올려서 부르지 않습니다. 또 알면서도 올려서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아마도 우리 모두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이 다가오면 또 달라져요. 이제 설날이 9일 남았는데요. 더 이상 나이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49살 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쉬운 살 먹기 싫지요? 싫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49살보다도 59살 먹은 여성분들이 60살 먹는 것은 더 싫을 거예요. 그러면 69세 드신 분들이 70세 먹는 것은, 70세 드는 것은요, 진짜 말하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49, 59, 69이 3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예쁘고 멋진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한 살 더 먹게 되어서 애도를 표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까워요. 저는 나이를 먹더라도 여러분들은 나이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은 안 먹고 나만 먹으라, 그 말이죠. 그래요. 아멘.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89세, 90세 드신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한참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때다. 왜? 50세, 60세, 70세는요, 부록의 나이 40도 지나고 세상에 많은 경험도 있고, 겉사람은 약간 후패하나 속사람은 깊어져요.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철이 들어가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삶의 맛이 더 있지, 이제 20대, 30대, 40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삶의 맛이 더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20대 때는 20대가 좋았고요, 30대 때 보니까 30대가 더 좋더라고요. 40대 때는 40대가 더 좋았고요, 50대는 그래요. 중량감도 있고요. 60대 때는요, 40대, 50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래서는 안 되지. 그래, 저것은 참 잘하는 것이지 하고 제가 또 등너머로 배워요. 이제 70이 먹고 보니까 세상 아름답다,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사람이 잘 익어가는 것이 좋지, 겉사람만 자꾸 젊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날 주일은 시간이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월을 아끼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잘 보아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 세대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누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악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2월 1일 날이죠. 설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악을 선하다 하는 세상,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마치 차별금지법이 그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름다운 미명 아래 그 뒤에 숨어있는 많은 악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양 힘없는 그 양 이리떼 속에다가 하나 던져줘 봐요. 삽시간에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세월은 흘러가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대답을 해 주어요. 우리 성경이 아닌 메시지 성경이 의역을 해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서 기력이 쇠할 때가 온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라. 두 번째는 눈이 침침해져서 세상이 뿌옇게 보일 때가 오니까 그것을 늘 깨닫고 있어라. 세 번째, 겨울철에 추워서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깨달아라 그랬고,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진다. 우리 개개인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변한다고 이야기하네요. 세상은 땅거미가 깔려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도 흐르지만 세상도 흐른다 그 말이에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세상도 간다. 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빨리 갑니다. 저도 20대 때는 세월이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40대, 50대 도둑 맞아 버렸어요. 60대는 더 빠르더라니까요.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은 안 걸러요. 오늘 아침 못 먹으면 평생 못 얻어먹어요. 아니 영원히 못 얻어먹어요. 점심도 걸르지 않고요. 저녁도 걸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세월이 가는 것을 잘 몰라요. 세월이 흐르는 것을 많이 느끼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라.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으니 그것을 잘 분별해라.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으니 구별할 줄 모르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엄벙덤벙 20년 지나가요. 그렇게 살다가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살다가 20년 훌렁 지나간다니까요. 여차저차 하다가 20년 지나가요. 어떻게 가요? 훌렁 가버려요. 한번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엄벙덤벙 20년, 여차저차 20년, 이것저것 20년 훌렁 가버리고 말아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요. 되게 말이요. 시작.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살아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놓치지 맙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감당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잘 감당하십시오. 교회에서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세월은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예. 매사에 그러므로 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1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겁게 해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곤고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때가 아직 대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낮에 해야 된다. 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군에서 제대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일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예, 저녁 늦게까지 불을 좀 밝혀놓고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녁 먹고 불 켜놓고 12시까지 일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피식 웃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밥 먹고 자야 내일 또 일하지. 예,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 불 켜놓고 일합시다. 저 넋 빠진 놈 내일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내일 또 일해요. 예. 낮이 왔어요. 쉽게 지나가요. 낮이 왔어요. 밤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 일 하십시오. 세상에 이바지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밤이 온답니다. 쉽게 낮이 지나간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자리에는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일할 낮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도 끝날이 온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내 개인적인 날도 끝날이 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의 말소리가 희미해지고 새벽에 새소리에 잠을 깨고 산을 오르는 일이 이제는 옛일이 되었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마저 겁이 난다. 아버지 이야기했으니까 어머니 이야기도 한번 하죠. 어머니가 아파서 이제는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벽돌 2개 높이도 안 돼요. 낮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벽에다가 손을 딱 대고 하는 말이 저 계단이 백두산보다 높네.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우리 임진성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런 양반이야 조금 알지 누가 알겠어요. 계단 벽돌 2개 높이도 안 되는데 백두산보다 높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가족들이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새벽에 우는 새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 옛날 이야기나 하지 지금은 오를 수가 없고 내리막길도 겁이 난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이 다하여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끝날이 온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욕심만 부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 말이니 그러므로 어리석게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창고에 있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겠다고 1년 동안 일해서 창고에 들여놨는데 여러분, 세상 떠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욕심 버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알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촌음이라고 하죠. 짧은 시간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아끼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짧은 시간이 합해져서 많은 시간들 삶이 축적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살아가다가 내가 끝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무덤이 나를 준비하고 있다. 무덤이 내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실까요? 그렇다, 나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의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그랬습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서 밟는 땅은 너에게 내가 다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차지할 땅을 확보를 딱 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었답니다. 그때 왕이 그 죽은 신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야, 너 땅 한 평 얻으려고 어제 그렇게 수고했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신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이 난다. 여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날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오늘 또 가래떡도 팔고 떡국떡도 팔고 한 살씩 더 먹어야 돼요. 아니, 이미 한 살 더 먹었어요. 여러분, 한 살 더 먹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살아가십시오. 설날만 그러지 말고요, 항상 나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욕심을 덜 부릴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하게 살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지혜가 축적이 되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온다니까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살 더 먹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곁에 더 바짝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잔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첫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이사갈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항상 설교할 준비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준비하라고 잔 웨슬레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 또 죽을 줄 모르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몇 사람이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천국문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문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백날 선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갈랍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새 옷으로 사서 입고 갈랍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헌 옷 입고 그대로 갈랍니까? 그건 안 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그 세마포라고 하는 옷, 그 유니폼을 입고 다 같이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십자가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십자가가 나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은 저 휘어진 세마포 옷, 우리는 그 다 같이 그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선한 일 하기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도와주는 것보다도 급선무가 뭐냐? 예수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은 여러분의 손 잡고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고 엄벙덤벙 살다가 아차아차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날랍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세상 거의 다 살고서 가르쳐준 지혜,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솔로몬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헛된 것 너무나 여러분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보다도 더 수준 높은 영적인 믿음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큰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겨우 문턱 넘어가서 천국 가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큰 면류관 쓰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과 영생 복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설을 기다리면서 세월의 흐름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게 욕심 부리면서 영의 것을 놓치고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말씀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나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해 주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원합니다. 나 천국 가고 가족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예수 믿고 세마포로서 갈아입고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가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될지언정 이 땅에 살면서 욕심부리고 인격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